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4절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고민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죽여 다니더라. 아멘. 네.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지내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주님은 그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아수라장이라는 말이 있죠. 영화 제목도 있어요. 아수라라고. 그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그 수미산 밑에, 수미산이라는 불교 용어에 그것도 수미산, 불교에서 쓰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그들은 가정하는 것 같아요. 거기 성철 스님이라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열반송에도 나온 산이에요. 근데 죄업이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도다. 그 수미산 밑에 그 세계에 그 아수라 신인과 또 그건 악신이고 또 선신이 뭐가 있는데 그들이 막 늘 싸워서 그 난장판이 된 세계를 아수라장이라고 그래요. 아수라장. 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성전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돗대기 시장 같지만 사람들이 전부 그 성전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거기 그냥 돈 바꾸는 자와 비둘기 파는 자 이렇게 여기 둘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거기 염소 파는 자도 있고 뭐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그 기능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제일 큰 기능이에요. 성전에 가서 백성들이 거기 가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속죄의 제물을 드려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곳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거룩한 곳인데 거기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뜰과 밖에 그야말로 돗대기 시장이 된 거죠. 돈 버는 판이 된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더 가증한 것은 제사장들이 그들로부터 돈을 가취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일을 부추겼습니다. 묵인해주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성전들은 성전 밖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거죠. 다윗 시대까지는 성막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은 겁니다. 성막하고 성전은 기능적으로는 똑같은데 성전은 건물이고 성막은 이동식입니다. 조립식입니다. 사실은 성막이 더 영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그게.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근데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그건 예수님 시대까지 한 900년 이 정도까지 성전이 중간에 허물어진 걸 또 느헤미야 에즈라 시대에 재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어쨌든 그 시작은 솔로몬인데 성막이랑 똑같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고 상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에요. 또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성막에도 뜰이 있고 성전에도 뜰이 있는데 거기는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장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성전 시대에 성전 밖에서 처음엔 장사를 했겠죠. 왜냐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 재물을 준비하고 못 오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또 유대인들은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남왕조 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 바벨론 유수 사건이나 여러 사건들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강대국이 강제로 그들을 이주시켰어요. 자꾸 반역을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지중해 연안에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흩어져 살지만 그들은 디아스포라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는데, 그들이 오랫동안 수백 년 해외에서 이방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말을 잃어버렸어요. 또 자기 돈도 없어.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와요. 마게도니아나 무슨 또는 바벨론이나 갑바도기아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 명절이면 6월절이잖아요. 돈을 가져와서 성전에서 그 밖에서 양도 사고 뭐 염소도 사고 비둘기도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히 환전상도 나타나는 거죠. 돈을 바꿔줘야 돼. 이스라엘 나라 돈으로. 그래서 환전상도 거기서 뜯어먹고 살고, 양 팔러 온 사람, 비둘기 팔러 온 사람, 이렇게 막 도떼기 시장이었는데, 이게 차츰차츰 성전 뜰까지 침범해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뭘 하나 허락하면은 이제 그거는 허락할 수밖에 없었겠죠. 성전 밖에서 재물을 사서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그것까지는 허락지 않았는데, 제사장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로부터 돈을 받고 안으로 들여보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제도라는 건 그렇게 발전하게 돼 있어요. 아주 눈에 선이 보여요. 맨 처음에는 문턱 속에 넘어와서 10발짝 안에서만 장사해라 이렇겠죠. 맨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씩 돈 갖다 바치고 돈 또 서로 올려주고 자리세 받고 이런 게 재미들어서 제사장들이 더 권했을 겁니다. 나중에는. 야, 왜 밖에서 장사하냐? 안에 목 좋은 거 이번에 놨는데 그 목 좋은 거 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이번에 네가 좀 한번 맡아볼래? 보증금 싸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나 거기서 뜯어먹고 있는 사람들이나 의견이 투합돼서 성전 안팎에 완전히 장사하는 소굴이 됐다 이런 겁니다.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 환전상들의 상을 확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비둘기 장을 다 깨부수고, 염소나 이런 거 파는 사람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마당에 뭐 염소똥 무슨 비둘기똥 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하니까 얼마나 쓰레기도 많이 나왔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주님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이곳은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여기를 너희들이 뚝배기 시장으로 만들었구나 하고 확 뒤집어 부셨다. 우리 마음이 다 시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다 시원해요. 확 내쫓으시고 싹 쓸어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처소를 만들어 주셨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두 가지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의 기독교도 대체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님 시대의 그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러 모였던 것처럼 성전에 예배당에 가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러 가는 면이 많다는 겁니다. 즉 그들 마음 안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서 참여하면서 거기서 얻는 것들을 더 중시 여기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분을 한 분만, 집사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목수인데 교회를 안 나가면 일이 없어. 교회 나가야 일이 있어. 한인들은, 특히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교회에 나가야 먹고 살아요. 교회 나가서 그 신앙생활 잘한 척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교인들이 다 일을 줘, 이 사람한테. 그래서 나가는 거라고 아주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더 큰 교회로 나가요. 그리고 문제가 항상 많어. 특히 미국 한인 교회들은 참 문제. 그게 왜냐하면 순수한 마음이 아니니까 거기 싸움이 나거든요. 또 패거리가 있어. 무슨 파가 있어갖고 목사도 막 내쫓기도 하고 새로 불러오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냥 뭐 고소를 하기도 하고 정말 세상의 어떤 집단보다 더 아수라장인 곳이 한인들의 교회였습니다. 내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가끔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말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말씀을 전해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진리를 얘기하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마음이 그런 데 가 있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 안에서 높아지면 뭐 하겠어요. 그 안에서 막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그래서 싸움이 나고 그 안에서 장사해 먹으려고 싸움이 나고 왜냐하면 그 안에도 같은 경쟁업체들이 또 같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황 집사님 하는 것처럼 뷰티샵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뷰티샵을 하는 분들이 여럿이 있으면 그게 편치 않은 거예요, 서로. 왜냐하면 서로 자기 단골을 삼아야 되니까. 그냥 더 설명 안 해도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아수라장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들도 명예를 얼마나 추구하고 또 권력을 추구하고 그러지. 우리나라의 이모식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당선이 유력할 때 그분이 강남에 있는 S교회에 다니셨는데 당선이 유력해지자 그 교회에 그 유력한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교회가 매지고 터졌습니다. 그 중에서 또 그 당시 고소영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 두 번째 소자가 그 교회 이름의 머리 글자인데 그 교회에서 장관이 많이 됐어요.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게 교회가, 기독교가 예수님 시대의 아수라장인 성전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옛날에 그 시대의 성전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죄를 사해줘야 돼요. 교회는 죄를 사해줘야 돼요.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도록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거듭난 후에 그들의 마음에서 우상을 제해줘야 돼요. 예수님 성전의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셨듯이 이 기능을 하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뵙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성전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 하나하나가 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것인데 첫째로 사람들 마음에서 더러운 죄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성전에 더러운 것을 제한다 할 때는 제일 먼저 제해될 것은 죄입니다. 죄. 그리고 둘째로 제해될 것은 우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듯이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서 죄를 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그 은혜를 입어서 이미 죄사함 받은 의인들이 됐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마음에 죄라고 하는 가장 더러운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지금 그런 분들은 신앙의 신자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 앞에 지금 그 믿음의 문턱을 못 넘은 거예요. 성전의 문턱도 못 넘은 겁니다. 첫째는 죄사함을 받게 해줘야 돼.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교회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못 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첫째 하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에서 죄를 제해줘야 돼. 죄를. 성전을 깨끗게 하셨듯이 죄를 먼저 제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이 믿음으로 신문같이 죄사함을 받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일주일 있으면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2000년 전에 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러 오신 거고 그렇게 완성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 되셨을 때에 인류의 죄를 없애시는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30살 되셨을 때에 인류의 죄를 깨끗이 하나님 편에서 완전하게 없애주신 일의 시작이 예수님 받으신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30살 되셨을 때까지 조용히 잠잠히 당신의 사역을 준비하시다가 드디어 30살 되시자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류의 대표자,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에게 안수의 방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림 하나로 설명해야 돼요. 짠, 이 그림. 이 그림, 이거 최은영 자매가 그린 그림. 이 그림에 다 들어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가 대속제의 속죄제사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대제사장이 어린 양, 아세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 죄를 단번에 넘기고 이 아세살 양, 속죄양이, 속죄염소가 사막에 버려져서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치 죄사함 받았는데 이 사건을 가르쳐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사건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편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인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아론의 직계 후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한 사건.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 인류 전체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너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이런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아서 세상 모든 죄가 나에게 다 넘어오게 해서 이 세상에는 의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것이 합당하다. 라고 선포하셔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이 세례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다. 이게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개독 죄인 목사님들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 그렇지만은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너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그래서 나를 물에 푹 잠겨서 꺼내면서 이 세례로 세상 모든 죄가 나에게 다 넘어가 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 세례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간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로 인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튿날, 그 다음날, 세례받은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를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이 무슨 이튿날이냐면 예수님 세례받은 이튿날에 그 밑에 쭉 읽어보면 그 아래 그가 하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린 것을 증거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어제 저분이 세례받은 거 너희들도 봤지 않냐?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내린 거 봤지 않냐? 저분이 이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신다는 겁니다.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자,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세례를 왜 받았는지 비밀을 몰라. 반쪽은 복음의 반쪽은 찢어버리고 십자가의 피만 주구장창 마셔대. 그런데 마음의 죄는 그대로 있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에 담이 가려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교회를 찾아 나오는 영혼들의 마음에 죄에 담아 허물러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죄가 없는 의인을 만들어줘야 되면 그게 거듭남이에요.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안타까운 거죠. 정말 안타깝죠.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죄가 있는 그런 분들, 기독교인들은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반쪽짜리 복음 말고 성경들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만나서 믿음으로 마음에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먼저 죄의 담을 마음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죄의 담은 제거가 되는데 그래도 또 남아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치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주님께서는 죄는 사함 받았는데 뭐가 남냐? 마음속에 우상이 남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남아. 그것도 주님은 깨끗이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죄사함을 받았어도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성전으로 치면 성소까지는 깨끗하게 됐는데 성전 뜰에 아직도 여전히 장사꾼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 안에 정말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이 마음 중심에 계셔서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게 계신가? 아니면 주님도 계시지만은 이쪽으로는 명예나 권력이나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에 있는 신자들,
그들은 성도라고 말하기는 좀 껄쩍지근해요. 고린도서 전후서 읽어보면 성도란 말은 그는 거듭나서 정말 마음이 딱 정해진 그런 사람들에게 붙인 호칭이에요. 거룩할 성자. 그들 가운데는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은 아주 문제가 많아서 성적인 문제도 있고 막 그 교인들끼리 서로 고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마음속에 우상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도 동침하는 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쾌락도 일종의 우상입니다. 그냥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렇게 네 가지로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 즐거움을 쫓는 것도 그것도 우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마음에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복음서에서는 돈을 제일 문제 삼으셨죠. 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자기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돈은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돈은 완전히 악이다 그래갖고 막 있어도 태워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의 일을 하는데도 필요해요. 지금 해외에 있는 훈련시켜 놓은 일꾼들이 돈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 일꾼들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메시지 왔어. 네팔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긴 한데 또 많이 깊이 잘 생각해 지혜롭게 도와줘야 돼요. 잘못하면 망칩니다. 지난번에 지진 나가지고 93명이 자기가 지금 관계하는 그런 무리가 어느 지역에 93명이 막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소식이죠. 돈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필요하면 줘야 되는 겁니다.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우선 육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도 생명을 부지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요해요.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돈을 딱 정리해야지 그거 이상으로 돈에 집착하는 것은 그 우상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음속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명예나 권력, 명예도 이거 참 무시 못해요. 명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그게 마음에 칵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게 우상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아야 되고 그래서 죄라는 가장 더러운 것을 청결케 해야 되고 둘째로는 마음의 우상들을 제해야 됩니다. 그 우상들은 어떻게 제하냐?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귀한 줄 알면 저절로 제해져요. 복음이 귀한 줄 알면 그런 것들은 제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청결케 된 자들, 죄도 없고 마음에 이런 우상도 싹 제해져서 오직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마치 발 아래 청옥을 편 것 같더라. 그런 말씀인데 마음이 청결하게 청옥을 간 것처럼 깨끗해진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뵙듯이 늘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받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마음을 청결케 한 자입니다. 첫째, 죄가 깨끗이 씻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교회의 의인들은 죄는 깨끗이 치워졌어요.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근데 두 번째, 여러분 마음에 돈이나 명이나 권력이나 육신의 쾌락이 여전히 또아리를 들고 있다면 이것들은 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헛된 겁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과 정욕과 이런 것들 다 지나가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런 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게 뭡니까? 그거는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이런 것에 자기 마음이 묶여있고 쏟아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알고 이것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복음에 연합하십시오.
마음이 온전히 복음에 연합된 사람은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쓰러집니다. 안개가 해가 뜨면 사라지듯이 사라집니다. 마음에서 우상을 제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마음이 청결케 되는 길입니다. 말씀 한 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연합해서 그 마음이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로 충만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이 늘 함께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런 우상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늘 청결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